선배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말씀은 주셨는데 다른 걸로 또 해볼까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와닿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는데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제 남편을 나고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하는 가운데 저는 말씀을 다들 아시니까요. 말씀을 다들 아니까 간증하면서 잠깐 말씀을 전할 겁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만나기 전에 저희 엄마 아버지는 항상 저녁이 되면 밥상이 날아가요. 밥상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화목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저녁이 되는 게 불안해요. 항상 울고 지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맨날 밥상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고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겠는데 난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내 입술을 통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창하게 참 뭐냐면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항상 웃는 인상, 항상 웃는 인상을 놓고 진짜 조목조목하게 했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처음 만났던 사랑이 평생을 가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가정적인 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의 종 말씀의 성령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장로로도 물질로도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밀하게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품 자체가 온유했어요. 내가 아무리 찔러도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겠죠. 어디서 만나면 늦게 가요. 그리고 먼저 가서 제가 멀리서 지켜봐요. 저 사람 행동이 어떤지. 그리고 승질을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테스트를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정도면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행복하게 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참 편안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루에 사랑한다는 3번씩을 확인을 받게끔 하셨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사랑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3번이에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럼 사랑해. 근데 얼마만큼? 그럼 하늘만큼. 그래? 그럼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럼 3번을 저는 확인을 해요. 계속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나면서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여보 사랑해. 그럼 한번 표현을 해봐. 나를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표현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하늘만큼 땅만큼은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은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그 몇 년 후에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1년 후에 딱 결혼하고 1년 후에는 1년까지는 그래도 좋았어요. 좀 몇 년 동안은 결혼 생활이 좀 괜찮았는데 사랑하는 저희 동생이 집을 빼앗는 상이 되어서 저희 집에 방 두 칸에 있는데 동생이 와서 여동생을 데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방 두 칸인데 남동생이 오니까 한 방은 여동생이 둘이 쓰고 남동생은 안방에 장롱을 넣고 나눠서 썼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방위를 받으러 가서 시골 내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다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는 항상 저는 직업이 목수가 돈을 잘 번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내가 결혼해보니까 꽝이에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니, 출근을 해요. 새벽에 출근해요. 오늘도 일을 하라고. 가방을 달랑달랑 들고 와요. 왜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 없어. 그냥 왔어. 그거 나는 결혼 생활이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생각같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죠? 나는 하나님 물질적으로 좀 그래도 풍부하고 좀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고 성실했어요. 성실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장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현장을 가면 봉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으니까 생활하시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다가 또 남편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좋지 않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입을 다물자.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갖고 살면 교회를 갔다 오면 남편은 집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일 처음에 결혼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90년도, 80년도 뭐 그럴 때 아주 교회에 다니면 여자분이 아내들 다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돈 벌면 다 갖다 준다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것서부터 이제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이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내겠다. 당신이 허락을 안 하면 나는 못 내.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일단 남편의 신뢰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1조에 감사연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그러면 항상 갔다 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놓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돼도 10년이 돼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돌아오는 건데요? 하나님 왜 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아침에 새벽 이슬이 되면 표시 안 나죠? 그와 같아요. 이렇게 젖어있지만 저렇게 사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때서부터 내려놔요. 근데 또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리고 예배는 우리 큰애를 낳았을 때 내가 힘드니까, 아내가 힘드니까 교회는 가요. 말씀은 들어요. 가서 교회 자리는 가는데 이제 교회 갔다 오면 그때서부터는 말을 하겠죠. 설교에 대한 부분은 어쩌다 막 그런 부분. 그러면 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돼. 이게는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성이 차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고 입을 다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대화가 일단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예민해지더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가 전세를 살다가 동생이 이제 가고 여동생이 하나는 시집을 가면서 이 집을 빼앗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그때는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전세를 얻자니 너무 방세가 너무 비싸니까 여동생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동생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하고 집을 사자. 그래서 집을 사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집을 사고 났는데 회사채가 하고 은행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회사채를 먼저 갚았지 은행 돈을 먼저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집을 사고 난 뒤 1년 뒤에 열심히 회사채를 다 갚고 났는데 은행에서 쪽지가 날랐어요. 돈 갚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만 잘 내면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꺾기라는 게 은행에 꺾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일부분을 좀 내면서 꺾기를 하며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장하는 돈이 400이라는 금액이에요. 근데 저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동생의 돈이 적금 타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이제 은행 돈을 갖고 났는데 이 얘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 돈을 대출을 받았고서 이제 조치를 했어요. 이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제가 그랬잖아. 목수라는 직업이 봉급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인천에서 떠나려고 하나님 저 인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왜냐면 지방에 가면 일도 많다고 하니까 하나님 지방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내놓고 동생의 교회 근처로 전도사 사역으로 가는데 교회 근처로 가겠다고 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집을 내놓고서 이제 전세를 내놓고 저희들 기왕 하나님 나 이렇게 낮추시면 바다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평 삼거리 쪽에 집을 하나 보러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에 있더라고요. 공동 화장실.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이종화 목사님이 딱 오더니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마당이 있는데 방 2칸짜리 이사 가게 됐어. 근데 이사 가는데 지금 하루 전에 북의 초등학교 앞에서 서로 차끼리 비끼면서 우리 딸내미 발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발이 뼈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짐을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니까 타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새 그렇게 해서 짐을 싸우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가 엄마 나 어떡하지? 나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따라갈 수도 없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이 와서 짐을 싸주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짐을 이제 마당에 있는데 방 2칸짜리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그래서 방 2칸인데 얘가 걷지를 못해버리니까 병원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원장님이 가서 일단 엑스레이 먼저 찍자. 엑스레이 딱 찍고 나니까 뼈가 딱 부러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부스 하고 입원하라고 해요. 입원하니까 내 식구가 한 병원을 다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0인가를 갖고 10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생활이다 보니까 100만 원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갚지 못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인천을 떠나서 시골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라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게끔 만들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먼 집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난데 가정예배를 딱 이사 가고는 가정예배를 딱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돈을 갚으라고 이자까지 다 쳐서 갚으라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 언어들이 막 나오더라고. 아버지한테 오지 엄마한테 가고 그러면 봉급을 나올 동안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좋잖아요. 당장 갚으라고 그러고 정말 그때 당시는 그 100만 원이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까지 쳐서 하니까 1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났는데 그때 마음의 충격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복숭아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충격이 마음에 와는 게 버림받았다는 거. 아, 100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딸을 버리는 거구나. 그 충격 너무 커버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지금 모르고 당하는 건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사랑했고 형제를 너무 의지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때서부터 목사님들 주변에 형제들 이모들이 엄마가 10남매예요. 그러니까 이모들이 엄청 많죠. 엄마가 큰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순간에 싹 끊어나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려움에 처다 보니까는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버리니까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울었어요. 계속니까 이제 집 근처에 기도원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는 너무 멀고 하니까 가까운 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마세요. 울면 너무 그렇게 울면 피해간다. 그 사람들 피해가 간다. 하나님 근데 너무 마음 아파요. 나 100만 원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리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집에 가면 결혼해서도 집에 가면 항상 올라올 때는 울었어요. 울었고 갈 때에서부터 집에서 출발하는 선서부터 긴장이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갔다 오면 친정을 갔다 오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안 보고 싶어요. 나 내 부모지만 이제 다 내려놓겠어. 내 형제가도 다 내려놓고 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안 보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저희 엄마가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난데 내 동생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서부터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딱 돈을 보내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가 딸 하나 잃었다, 큰딸 하나 잃었다 하면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난 안 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성격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데 이제 엄마는 가셨고 동생이 그러고 난데 엄마가 와서 사과하고 난데 동생이 그 주변에서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난 몰랐는 것 같더라고. 근데 꼭 제가 손 내밀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러고 난데 다 네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잊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는 했지만 이게 용서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정에 가는 게 두려워요. 친정에 가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순간순간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여보 내가 목욕을 시켜줄게. 그래서 쫙 시켜주고 나한테 나한테 소원이 있대요.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 다 씻고 나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내려가자. 아버지 생신이 있으니까 장인 생신이니까 내려가자. 나 못 내려가요. 난 지금도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갔다 오면 나는 도저히 감당스럽다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은 남들이 갖지 않는 하나님을 갖고 있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한다며 당신이 내려가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려갈게.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던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떠저리게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귀도 닫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스러움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정말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그거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소록도에 있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 우린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전도사님 그곳에서 복음 전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지금 이러던 저러던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거 같이 다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게요. 그러고 난데 이제 남편의 목사님 다른 데라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은 다 모였는데 부모한테는 제가 큰딸이거든요. 근데 큰딸이 안 오니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고 생각지도 못하다 보니 그때서부터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터치를 못해요. 이제 그 이상 터치를 못하시고 그냥 가는 거구나. 내가 주일이면 못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데 그렇게 해서 딱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 그때서부터 마음에는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고 갔는데 여기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태에서 조성하였고 내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너는 내 것이란다 말씀하시라고.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이 알았어요. 그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당당했거든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 보이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시간서부터는 태풍이에요. 이 시간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남동생이 목사님이 금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3일날 금식 좀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때 놓고 목사님이 금식할 때 저는 하나님 이동환 목사님 금식하는데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딱 하나님 말씀 내가 할 거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식을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 난 아가씨 때 사역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밥 굶기면 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로 밥을 안 굶기더라고요. 아주 배에 국물 내서 서러웠거든요. 다시 못 찾아 먹으니까.
근데 그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이 밥은 안 굶겨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동생이 목사님 3일 금식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됐는데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 언제 서운한 게 나오면 이게 거미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난 용서를 했는데요. 뭐 한 가지가 서운한 마음이 들면 거미줄같이 다 나와요. 형제간에 불편도 그렇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한순간 하나님께서 싹 거두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싹 거두시는데 그때부터 그 서운한 감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고 나는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 그때 이후로 그날 밤에 이종호 목사님 금식하는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전북대 이번에는 뼈가 으스러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려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금식이나 끝나고 천천히 내려갈 건데 부모님이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난 내려갈 생각도 없어요, 엄마. 좀 금식하고 난 뒤에 좀 했더니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는데 보식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한 12시에 잠깐 죽이라도 먹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는 뼈가 으스러지면서 혈관들을 다 구멍이 나가고 지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허벅지 같은 데가 부러져 버리니까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것만 보고 운전수를 이제 만나야 돼요. 피해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가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이걸 100만 원을 저희랑 합의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이 2달 후에 저희 아버지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 또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후진하다가 경운기가 후진하면서 논통에 떨어지면서 이 갈비뼈 있는 데로 지나가게 돼서 갈비뼈가 15개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사역을 했었고 사역하다 보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금요 예배는 드리고 난 데 가겠다. 그러고 난 데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후로 하나님이 하신 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듣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영적으로 둔해져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또 마음에 잡초같이 너무 심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말이 다가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예배 들어도 말씀이 하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도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계속 사랑 넘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근데 교회 가도 말씀도 안 듣고 예배가 되지도 않고 이게 뭐죠? 그런 데는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 속에서 침몰치 못한 불 속에서 불을 사리지 못한 게 이게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삼각산에 다니고 능력봉으로 기도하러 다닐 때 그때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그래서 고척동 같은 데 물이 막 너무 잠기고 할 때 그 삼각산 갈 때 물이 막
한순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돌이 큰 바위가 막 굴러오는 것처럼데 거기에 장길이 한순간에 손을 이렇게 목사님 사람들이 손을 연결해 잡았는데 한 부분에 손이 놓게 돼갖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속에서 한 목사님이 잡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요나의 속에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손을 이제 내 혀를 잡은 바람에 오기는 데서 옷을 잡은 바람에 건져주셔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작전기도가 끝나는데 불이 났어요. 교회 주변에 불이 났는데 다른 데는 다 타버렸는데 교회만 안 타는 거예요. 얼마 안 돼. 차이가 정말 한 뼘 정도밖에 안 나요. 차이가. 근데 교회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 그리고 그게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작전기도가 끝나고 난 뒤 그래서 교회를 짓는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지명하고 너를 구속하셨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자랑할 게 있었다면 하나님 다른 건 아무것도 주신 게 없는데 목소리 하나 큰 거 하나만 주셨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주 저는 마이크가 없을 정도로 성대가 컸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근데요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목을 한번 갑상선 때문에 수술을 처음으로 했어요. 수술했는데 그때부터 좀 되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서부터인가 혀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느끼면서 피가 싹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대 쪽에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소리만 내면 건조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정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그러죠? 그러고 났는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 목사님 제가 올해는 설교할게요. 그래서 한다고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시고 물로 좌우에 벽을 만들어 주셨던 출애굽의 사건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훈련이에요. 천국 가는 훈련. 그리고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도구로. 결국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사람은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적인
신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느 주의 종들이 서 있든 간에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확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곳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동 주시면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렬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낯선 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를 지켜줄 거야. 어느 곳에 가든지 물속에 갈지라도 불속에 갈지라도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하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그 사람에 집중되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야 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모든 환경, 내가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며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 세상 그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도 환경은 변하지 않아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그 확증을 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